주님, 오늘도 주의를 지켜 예배드리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셔서 안전한 한 주를 보내고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의 장소에 임재하여 주시고 넘치는 축복 부어주세요. 한 학기도 건강하게 마무리하고 여름방학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름방학 동안 계획한 일들 주님의 보호 아래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온 가족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호석 목사님 영육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받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린이 성경책 212페이지에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사람을 부추겨 바울을 향해 돌을 던지게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도시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 주위에 둘러섰을 때에 가까이 뛰어 일어나 도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튿날 바울과 바나바는 그 도시를 떠나 더베로 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제자들을 독려하고 믿음 안에 머물러 거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시간을 겪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신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제자는 이라고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때야 하는가?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오늘 교훈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종,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복음을 증거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크리스찬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우호적으로 이 바울 일행들을 좋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잘 되면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나쁜 사람들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주변에 너무 많기 때문이죠. 이때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이미 지나온 동네 중에 안디옥과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그렇게 사도 바울을 못 살게 굴고 사도 바울이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옆 동네로 넘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쫓아서 이 동네까지 소문을 듣고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내면서 사람들의 감정을 부추겨서는 모두가 돌을 들어서 사도 바울에게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몇천 명, 몇백 명이 한꺼번에 돌을 던지면 피할 수가 없어요. 그 돌을 갖다가 몇백 개를 맞고 나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살죠. 그래가지고 맞고 너무나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쓰러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흔들어 보니까 의식이 없는 거야. 그래서 죽은 줄 알았어. 왜냐하면 항상 그런 식으로 돌을 던져서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은 줄 알고는 이 동네 바깥에다가 다른 동네 바깥에 짐승들이 다니는 이 바깥 동네에다가 그 사도 바울을 갖다가 그 시신을 갖다가 옮겨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 주변에 몰려들었는데 갑작스럽게 어우 잘 잤다 하고 일어나듯이 이렇게 잠자고 일어나는 것처럼 깨어나게 일어나서 굿모닝 하듯이 제자들을 향해서 웃으면서 얘들아 안녕 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바울의 제자들은 깜짝이 놀랐어요. 너무나도 놀랐어요. 슬픔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깜짝이 놀랐어요. 그리고는 다시 일어나서 또 복음을 증거하러 가야지 얘들아 따라와 하고 다시 말씀을 붙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돌을 맞았어요. 억울한 죄명을 누명을 썼어요. 그래서 핍박을 받았어요.
엄청난 고난으로 인해서 나 이제 다시는 복음 증거 안 할 거야. 나 다시는 그 일을 안 할 거야. 나 다시는 안 해. 한번 우리가 크게 사고를 당하고 나면 나 다시는 안 할 거야.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한번 넘어져서 크게 다쳤어. 그러면 다시는 자전거를 탈까요? 안 탈까요? 다시는 안 타. 왜냐면 너무 무섭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한번 고난을 겪고 나면 다시는 그것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마땅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많은 돌을 맞고 핍박을 받아서 죽을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가지고는 다시 자신들에게 돌을 던졌던 그 사람들에게로 들어가서 다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사실이죠. 동네 사람들이 깜짝이 놀랐어요. 왜냐면 이쯤 돌을 맞고 나면 도망가거나 다른 데로 갔어야 되는데 다시 일어나서 그 옆 동네 덕에 가서 복음을 더 세게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곳에서 더 많은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도들이 되어서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은 동네 사람들은 깜짝 놀라면서 호기심이 생겼을 거예요. 도대체 저 사도 바울이 믿고 증거하는 복음의 주인공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기에 이렇게 그분 때문에 죽을 뻔하고도 다시 일어나서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노래하고 찬양하는지, 도대체 그분은 누군가, 이 전하는 복음의 주인공 예수님이 누군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호기심을 갖고 이전에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다가 이제는 그 이야기를 가슴에 담아두고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에서 실패했다고 해서 에이 안 돼 하고 포기를 해버리면 영원히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두들기면 문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열립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 10번을 도끼로 찍어서 넘어가지 않는 나무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을 해서 실패했어요. 포기하잖아요. 두 번을 패요. 그래도 안 돼요.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그 다음에 몇 번? 10번. 그러면 그 엄청나게 두꺼웠던 나무도 넘어간다 하면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 이야기를 복음을 듣지 않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놀렸던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죽을 뻔했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또 들어가서 또 복음을 증거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증거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깜짝이 놀래서 그 마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듣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은 두려움을 모릅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목숨이 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귀하죠. 무섭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두려움보다는 믿음이 더 컸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어려움의 시간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더 크게 하나님이 쓰실 거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제는 사람의 논리나 어떤 말을 잘하는 내용의 제스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영혼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다니다가 이러한 핍박을 사도 바울처럼 받게 되면 불안하게 되고 두렵게 돼요. 그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의 평안함이에요. 두려움이 있을 때는 절대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마음속에 평안함이 임하면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너무 두려워지게 되면 아무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지혜롭지 못한 나답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내게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며 하나님이 주시게 될 때에 우리는 이번에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번에 올림픽을 했습니다. 그쵸? 올림픽을 할 때에 배구를 봤나요? 며칠 전에 배구를 했죠. 한일전이 했어요. 일본하고 같이 했어요. 그때 거의 뭐 다 진 경기로 다 흘러가고 있었죠. 근데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모든 선수들이 다시 한번 도전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뒤집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기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감격이 더 컸어요. 아, 거진다 졌어. 이제 한 점이면은 우리는 지는 것이고 끝이야 라고 포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들은 이런 기쁨을 맛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까지 믿음을 가지고 도전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한 번 더 노력할 때에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이 반전해서 승리하게 됐어요. 그들 자신도 놀랬고 그들을 놀렸던 일본 사람들의 마음에도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고 그 정신력에 박수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또 그 경기를 바라보는 여러분과 저는 모두의 마음속에 큰 감동을 받게 되었어요. 최선을 다했구나. 그래서 이겼구나. 그래서 저 적진 일본에서도 그들에게도 감동을 주는 진정한 승리의 기쁨을 고국에 선물한 우리 배구팀, 여자 배구팀 박수를 받아야지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많이 몰리고 있고 많이 고난을 당하고 있고 힘들어하는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이게 뭐죠? 스파이크죠. 강력하게 복음의 스파이크를 그들에게 딱 주면은 그들이 그 스파이크를 받지 못하고 그 스파이크를 맞고서 그들의 마음이 변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학 가게 되면 되게 외로워요. 왜냐면 유학 가면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나 혼자 딸랑이에요. 그쵸? 말도 틀려요. 주변도 다 알아요. 되게 외롭고 또 그네들이 나를 친절하게 대해주지 않고 동양에서 왔다고 나를 약올리거나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한다면은 더더욱이 나는 집에 가고 싶어, 향수병에 걸려가지고 나는 공부고 뭐고 다 싫어 라고 하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전화기를 붙잡고 집에 엄마 아빠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엄마 아빠한테 힘든 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엄마 아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괜찮아 내 딸, 괜찮아 내 아들, 너는 할 수 있어. 엄마 아빠가 여기서 열심히 기도해주고 있어. 엄마 아빠가 너를 키우면서 가만히 바라보니까 너는 환경에 금방 적응하고 친구들도 금방 만들어내게 될 것이고 너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어. 너를 믿어봐 하면서 힘을 주게 되면은 그 우울했던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되고 마음속에 화이팅이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친구들도 많이 생기게 되면서 바로 그 학교에서 사이드에 있는 친구들이 아니라 정 가운데서 주목받는 똑똑한 그러한 선생님도 좋아하고 친구들도 좋아하는 그러한 학생으로 유학생활을 잘 맞출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힘들고 어렵나요? 포기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부모님한테 전화하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많이 힘들어요. 그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은 다시 한번 화이팅해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한 번 힘들다고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다시 한번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그 문제를 돌파해서 승리하여 과연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라고 하는, 내 제자라고 하는 칭찬을 듣는 주인공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한 바울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믿음으로 나아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요. 또 구원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꿋꿋하게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하늘샘의 귀한 아들과 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그 학업의 자리와 모든 만남을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어디를 가든지 사랑받고
인정받으며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능력이 드러나는 주인공이 되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Give thanks to the Holy One. Give thanks because He's given Jesus Christ His Son.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Give thanks to the Holy One. Give thanks because He's given Jesus Christ His Son. And now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for us. Give thanks.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Give thanks to the Holy One. Give thanks because He's given Jesus Christ His Son.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Give thanks to the Holy One. Give thanks because He's given Jesus Christ His Son. And now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for us. And now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for us. Give thanks.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가 있어 집에서 예배드리지만 오늘 주일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건강하고 행복한 주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주님께 드린 헌금이 주님의 뜻대로 쓰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